샬롬. 모두 평안하신지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요, 예루살렘 감람산 정상입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정상에 있는 세브나티스 호텔입니다. 지난 자정에 한국과 일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은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걸으셨던, 그리고 특별히 승천하셨던 곳이죠. 감람산은 그 정상에 이 호텔에서 저희가 특별히 영적 의미를 가지고 와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제 방 창밖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보이고 있죠? 예, 성전이 지금 보입니다. 저기 그 옆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유는 어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특별한 여정, 물론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 특별한 여정,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하심 가운데 있었던 이 특별한 여정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이스라엘에 20여 차례 와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죠. 하나님께 무너졌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이방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를 그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 전략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히브리어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여기서 테슈바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회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회개하라 말씀하신 그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것의 히브리어가 바로 테슈바입니다. 그러므로 슈브는 회개입니다. 리턴, 영어로는 리턴이고요. 또 리스토어, 회복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진정한 회개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와서 깨닫게 된 특별한 여정은 바로 이 말씀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만남의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 이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허리가 부러지는 그의 기초와 중심이 모두 무너뜨려지고 절름발이가 되는,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지팡이를 쥐고 그 막대기,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했던 그 체험 이후에 받은 그 이름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기는 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계시록에 그 7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 감추었던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크리프토인데, 크리프토, 이것은 숨겨지다 또는 비밀 가운데 있다. 사실 이것이 전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다.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흰돌을 준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데요. 감추었던 흰돌이 바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회복된 이스라엘 또는 시온, 바로 거룩한 신부들,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이사야서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흰옷을 입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앞으로 만남의 이 시간을 그런 그것을 따라서 감추어진 만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뜻과 말씀, 그 마음을 함께 우리가 그 만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이 특별한 여정, 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특히 말씀의 회복 가운데 제가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04년 저는 개인적으로 40이 넘어서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셨고 함께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왜냐하면 성령님을 제가 인정하지 않고 어떤 치우침 현상, 어떤 기도원 같은 데서 어떤 그 기도원이 또 귀한 것이 많은데도 어떤 그 무슨 은사 체험, 이런 무슨 치우친 경향성,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제가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봄에 성령님을 만나고 제게 첫 번째 나타난 결실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팔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알려져 있죠. 맨발에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최춘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그 30분 좀 넘는 영상이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갑자기 편집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누신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고 한 가피플닷컴 아시죠? 거기에 우리 조한상 이사께서 오셔서 감독님 저희 가피플에서만 이 팔복이 2천만 명 무려 이상 넘게 보았다라고 놀라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영상 하나가 2천만 명 이상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그 가피플닷컴에서만 그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나눠진 것은 이것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 이것이 어떤 대단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제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정말 어떤 그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모르는 그 어떤 이 맨발의 여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시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발굴하시고 나누시는 그 아버지의 그 영, 그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복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전율하고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계속해서 이런 아버지의 나누심을, 그 유업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요. 그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제가 어떤 그 특별한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2006년에 대구에서 당시에 그 어게인 1907이라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 평양대부흥 1907년에 그 평양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2007년의 부흥 온 교회가 이때 같이 부흥을 갈망했죠. 그것을 꿈꾸는 이들의 리더십 모임에서 제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한 주제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을 취재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고 한 것을 나누려고 했는데 집회 직전에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부흥에 대하여 제게 어떤 음성을,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일 정도로 당연한 어떤 말씀인데 이것이 그날 강력하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다. 곧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이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증을 받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부흥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번성이나 또 많은 어떤 그런 그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날 희한하게도요, 제게는 한 가지 기도가 열렸는데 무슨 샘처럼 터져나오고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었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제가 나이 들어서
계속 그것을 제가 구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이 터지면서 저는 어떤 이 기도가 성령께서 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이죠. 8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것인데 그 성령님에 관한 또는 하나님의 그 자녀 아들됨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고 나눈 것에서 왜 이 아빠 아버지 또 부흥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감동이나 인도하심은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저도 잘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가 이것을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응답이 이 아빠 아버지를 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14절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고, 헬라어의 아고는 제가 이 의미를 찾아봤더니 거의 죄인을 어떤 체포 결박해서 동여매는 거죠. 우리 죄인을 오랏줄로 동여매죠. 그래서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강제로 이렇게 성령께서 세례 이후에 이끌어 가시죠. 몰아내시고 또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지경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그분께 체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어떤 자기 일에 사역에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혜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 자신이 부정되고 그분께 완전히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제가 매일 성령님께 저를 결박해달라고 해달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부어진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의 이 말은 아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입양된다. 아들이 되는 아들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문에는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임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선포하고 크게 외치고 우리 영이 아들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들의 영이 부어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엔 몰랐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제게 성취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16절에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죠. 이것이 부어지면 자기 뜻이 부인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 구하는 영.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휘오스인데요. 자녀는 이것은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그 아들의 영이 임해서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처럼 오직 그것을 구하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바로 이것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자녀라면 후사가 된다는 거죠. 상속자가 됩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 자,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이것을 구했습니다. 매일 아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오직 아버지의 뜻만 모든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랐죠. 제 모든 삶의 현장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지금 이 감람산, 제가 있는 이곳, 이 겟세마네 은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성령께서 전혀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지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본이라는 지경. 일본을 제가 가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일본을 저를 인도하셨는데요. 무려 2006년에 인도함을 받아서 일본으로 지금까지 90번을 넘게 일본에 가서 섬기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결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동지들과 함께 이번에 또 일본 전국에서 중요한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이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저는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오직 아빠 아버지만을 구했습니다. 내 뜻은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그 절대 부정,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아주 극한 가난, 내 소유는 것은 아예 없는 상태로 계속 만들기를 구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서 2007년에 후반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신 곳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지경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왔을 때 아버지께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유업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이 여행의 근거가 되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유대인 그룹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측량 못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십시오.